이번 주제는 이제 성령의 능력과 성령의 역사인데요. 우리 작년에 칼빈과 예배에 대해서 제가 여기서 말씀을 드렸고, 작년에는 그 코비드로 인해서 무너졌던 예배를 어디서 어떻게 다시 재정립시킬 것인가, 이 컨퍼런스가 답하고 문제에 대한 어떤 해결책을 제시하려고 했습니다. 저는 작년에 여기서 칼빈이 예배를 정형화시키기 위해서 수고했던 흔적을 역사적으로 제가 소개를 해드렸어요. 우리가 알기로는 칼빈을 기독교 강요를 쓴 조직신학자, 혹은 스위스 제네바에서 장로교를 정립시킨 일종의 굉장히 딱딱하고 교리주의자 뭐 이런 개념으로 조금은 잘못 평가받는 부분이 있었어요. 그래서 칼빈은 목회자였고 기본적으로 설교에 목숨을 건 그런 말씀 증거자였다 하는 것에 제가 초점을 맞추기 위해서 그 스위스 제네바에서 예배를 형성하기까지, 이건 엄청난 논쟁과 투쟁을 거듭했습니다, 칼빈이. 왜냐하면 제네바 당회에서는 칼빈이 매주 성만찬식을 하자고 제안을 하는데도 안 받아줬어요. 죽을 때까지 안 받아줬어요. 그래서 남은 전통이 지금 1년에 4번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청교도들로 넘어가면 100여 년 후로 넘어가면 청교도들은 그 사상을 실제로 실천에 옮길 수 있는 그런 토양을 가졌기 때문에 매주 성만찬을 거역하는 그런 영향력과 이제 열매가 나오게 된 거죠. 자, 이제 이번 주제는 그와 상관이 없는 게 아닙니다, 사실은. 제가 공부한 시절로 거슬러 올라가도 벌써 칼빈은 성령의 신학자다. The theologian of the Holy Spirit. Calvin as the theologian of the Spirit. 자, 어거스틴을 The theologian of the Grace, 은총의 신학자다. 왜냐하면 어거스틴은 기독교인이 아니었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이제 가마를 시키셔서 어머니를 통해서 그 다음에 나중에 밀라노에 가서 암브로스의 설교를 듣고 뒤집어져서 자기가 이교도였고 사생활을 낳았던 잘못을 뉘우치면서 Gra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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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은혜, 은혜, 은혜. 토마스 아퀴나스를 The Theologian of the Sacraments 그렇게 부르죠. 왜냐하면 11세기까지 성만찬이 어떤 데서도 이렇게 정립이 안 됐어요. 로마 가톨릭 안에서도. 그러니까 피터 롬바르드라는 가톨릭의 신학자가 예수님 생애를 보고 하나님의 숫자를 보니까 7이다 이거예요. 7. 가상 7은 7마디. 하나님이 7일간 나라를, 세상을 지으셨다. 하나님의 숫자는 7이다. 그러니까 피터 롬바르드, 11세기의 피터 롬바르드 이전에는 성례라고 하는 사크라멘트라고 하는 게 30가지, 50가지 이렇게 됐습니다. 교회에 들어와서 옷을 갈아입고 들어오는 것도 하나의 성례라고 카운트했던 신부들도 있고요. 여기 들어오면서 그러니까 뭐 고해성사는 말할 필요 없고, 이게 성례라고 하는 게 들어오면서 마리아나 혹은 위대한 성자들에게 성상에 성호를 긋고 기도하고 무릎 꿇고 거기다가 헌금하는 이것도 사크라멘트다. 은총의 수단이다. 은혜가 우리에게 주입되는. 이제 그런 가운데 있던 중에 피터 롬바르드가 The Sentences, 우리말로는 명제집이라고 번역이 됐죠. 교부들의 글을 밑도 끝도 없이 여기저기서 편집해가지고 만들어 놓은 일종의 요약된 조직신학 교과서인데요. 가톨릭에서는 그것이 교과서예요. 그걸 100년 뒤에 나온 1250년대 프랑스 파리 대학교 교수였던 토마스 아퀴나스가 세븐 사크라멘트라고 해서 못을 박아요. 성례는 7가지고 피터 롬바르드가 썼기 때문에 그렇기도 하지만
그 다음에 그 성례에 대한 설명을 기가 막히게 남깁니다. 정확하게, 자세하게, 논리적으로, 체계적으로. 그 중에 성만찬 여러분이 혹 공부하셨으면 토마스 아퀴나스의 뭐죠? 화채설, 트랜스서브스탄시에이셔널리즘이라는 교리가 만들어지는 거예요. 그건 벌써 오래전에 아까 말씀드린 암브로스가 성만찬을 할 때부터 그런 얘기를 했어요. 이거는 여러분이 받으면 신비한 형태로 변형된다. 변형설을 주장했는데 이거는 거기다가 완전히 더 보탠 거죠. 그 다음에 루터를 일컬어서 우리가 The Theologian of the Justification, Theologian of the Gospel 뭐 이렇게 부르죠. 왜냐하면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았다. 이 칭의의 신학자다 말이에요. 루터 때문에 우리는 이제 로마서 1장 17절을 알게 되잖아요. 그런데 이제 세계 신학사적으로 칼빈을 일컬을 때는 특히 프린스턴 조직신학 교수였던 벤자민 B. 워필드 박사님이 이런 식으로 세계 신학사에 걸출했던 인물들에게 닉네임을 붙여준다면 칼빈은 The Theologian of the Holy Spirit이다. 성령의 신학자다 이랬어요. 저는 굉장히 충격을 받았어요. 아까 제가 공부한 얘기를 설명을 들으셨는데 한국에서는 뭐 그런 얘기를 누가 해주는 분도 없고 제가 뭐 그렇게 해서 혼자서 스스로 뭐 찾아볼 수도 없었는데 칼빈이 성령의 신학자다. 이게 도대체 그러면 장로교회는 성령의 교단인데 그거는 우리가 어린 시절에 들어본 적이 없잖아요. 성령은 전부 부흥사들이 하는 얘기지. 언제 신학교에서 성령 수업을 가르쳐 줬나요? 그게 이제 제가 공부를 하게 된 겁니다. 칼빈이라는 분을 그것도 칼빈 탄생 400주년 굉장히 중요한 모임이었어요. 저 조지아주 사반나에서 칼빈 탄생 400주년 세계 학교가 모였는데 거기에 발표한 오필드 박사의 논문이 성령의 신학자로서의 칼빈입니다. 무슨 얘기를 했겠어요 거기서? 칼빈이 무슨 오순절파식으로 뭐 은사운동을 했어요. 뭐 병고침, 신유를 했어요. 뭐 예언, 프로페시를 말했어요. 아니면 뭐 파워 인카운터, 존 윈버가 얘기하듯이 뭐 능력 체험, 뭐 쓰러지는 거 뭐 그런 걸 얘기했는 아니잖아요. 구원이 우리에게 적용될 때 그리스도의 완성과 성취를 우리 가운데 믿음을 통하여 작동시키는 모든 일은 성령이 하고 계시다. 그것은 로마 가톨릭 성직자가 하는 성례가 아니다. 이게 워필드 박사의 핵심 내용이었어요. 한 전체 합쳐서 한 10페이지 정도, 그 당시에는 이제 타이프를 쳐서 원고를 만드시던 시대니까 그 논문이 길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걸로 박사학위 논문을 썼습니다. 새로운 학설이 아니라, 그러면 오필드 박사가 100년 전에 이런 얘기를 했는데 그 다음 100년 동안에는 누가 무슨 연구를 했느냐? 왜 이 학설은 보편적인 명제가 되지 못하고 왜 모르느냐? 여러분도 처음 듣는 분들이 많으시잖아요. 제가 책 여러 권 나와서 썼는데 성령의 신학자 칼빈, 칼빈에 대해서 말할 때마다 제가 그 얘기를 했는데 여러분들 대부분 처음 들으시잖아요. 그만큼 여러분들이 처음 들으시면 누구도 얘기를 안 해줬으니까 이렇게 인기 있는 파퓰러한 주제가 못됐다고 말이에요. 그래서 이 얘기를 드리는 이유는 뭐냐면 작년 컨퍼런스에 오셔서 제가 강의 듣고 참 좋아하신 분들이 많으셨는데 그것과 오늘이 무관하지 않다. 또 우리 도지원 목사님이 우리의 주제를 정해서 이 컨퍼런스를 통해서 우리 한국교회 지도자들과 선교사님들께 제공하려고 하는 진리도 결코 각각 중구난방으로 되는 것이 아니고 일관성과 연속성을 가지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여기까지 제 인사말입니다. 반갑습니다, 여러분. 우리 저 도지원 목사님이 아까 좀 얘기를 했는데 이런 컨퍼런스를 요 말만 하고 이제 제 본론으로 들어갈게요. 이런 컨퍼런스를 좀 더 확대하셔야 돼요. 왜냐하면 제가 이
미국에서 지난 토요일 날 들어왔는데, 미국은 이런 컨퍼런스가 이제 나라가 크니까 교회도 많고 목회자들 많고 여러 군데서 하는데, 보통 많이 모이는 데는 3,000명도 모이고 2,000명도 모이고 수천 명이 모인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제 10여 년 이만큼 예수비전교회가 헌신하고 수고해서 여기까지 오셨으니까 조금 더 개방을 해서 300명만 딱 받지 말고, 밥 안 먹어도 좋으니까 좀 접수 못하고 등록 못하고 막 저한테도 원성이 많이 왔어요. 교수님 백으로 좀 들어가죠. 근데 저도 입이 안 떨어졌어요. 도 목사님이 원칙이 있는 분인데 또 내가 또 괜히 또 그걸 깨트리라고 말하기가 미안해서, 어제도 뭐 여러분들이 늦게 와가지고 교수님 때문에 왔는데 접수도 안 받아준다고. 지금 뭐 했냐고 여태까지 그것도 접수도 안 하고 그랬대. 그 늦게 접수하는 사람마다 핑계가 많아요. 그러니까 어쨌든 그만큼 이렇게 이 진지한 컨퍼런스가 한국교회에 좋은 평판과 좋은 유익이 있으니까 기왕이면 좀 더 오픈할 수 있는 길도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이제 본론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제가 여러분에게 드린 이 유인물을 통해서 성령의 사역, 성령의 능력, 성령에 대해서 이해할 때 꼭 기억하고 마음속에 새기시라고 이 제목을 넣었어요. 그게 바로 그리스도와의 연합입니다. 제 말을 잘 들으셔요. 대부분 성령 사역 하시는 분들의 기본적인 문제점이 신론, Doctrine of God이 삐뚤어져 있어요. 다시 정확하게 말할게요. 기독교 신비이자 기독교의 요체는 삼위일체 되신 하나님이에요. 여러분이 어떻게 무슨 얘기를 하실지 모르겠지만 우리의 신학으로서의 최고의 경지는 삼위일체예요. 그만큼 어렵다는 거죠. 거기까지 가기 위해서 평생을 노력하는 거예요. 제가 공부했던 웨스트민스터에서 번 포이트리스 박사라고 하는 분이 계신데 신약학자입니다. 하버드 박사, 천재라고 우리가 말하는, 80 되셨는데 마지막 낸 작년하고 재작년하고 두 권 책이 The Mystery of the Trinity, Trinity and the Knowing 이거예요. 삼위일체의 신비, 그 다음에 삼위일체와 지식, 아는 것. 80이 돼서 쓰는 책입니다. 성령운동 하시는 분들이 기본 출발점이 왜 잘못됐느냐 하면, 이게 오순절파 운동에서부터 지적이 됐어요. 오순절파 운동 하시는 분들이 전부 삼위일체 이단으로 미국 복음주의에서 정죄를 받았습니다. 정죄를 받았어요. 왜냐하면 성부, 성자, 성령의 위격적 관계를 이해를 못해요. 성령은 파워예요. 성령은 에너지, 성령은 흐름, 호흡. 위격성에 대한 존재를 이해를 못해요. 신의 속성을 가지신 전능한 하나님이시고 그는 주권자이셔요. 첫 마디를 기억해 보시라고 내가 이 말을 드리는 거예요. 여러분과 제가 여기서 입을 넓게 열어서 뜨겁게 사도행전 2장처럼 금식하고 밥 안 먹고 물도 안 먹고 난리를 치면 하늘이 열리고 성령이 우리한테 충만해진다. 이게 오순절파의 주장이에요. 뭐죠? 그대로 알미니안주의를 집어넣은 거죠. 여러분과 제가 자유의지로 성령을 사모하면 성령은 우리의 노력에 따라서 순응하고 오는 분입니까? 천만의 말씀. 천만의 말씀. 아나니아와 삽비라 성경에서 보셨잖아요. 네가 성령을 속였다. 성령님은 너의 모든 것을 다 알고 있어. 네가 집 팔고 인기는 네가 가지고 그다음에 나머지는 반쯤 훔치고. 여러분과 저에 대해서 성령님이 오묘한 그의 신비한 능력으로 다 서치하고 계시고, 그래서 우리 하는 짓을 알고 계시다고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난리를 치고 성령 달라고, 충만케 해달라고, 능력 부어주시라고, 병 고침 제가 부인하는 거 아니에요. 뭐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을 제가 어떻게 부인해요. 하지만 안 되는 이유는 뭐냐면,
여러분과 제가 그거 가지고 그리스도의 영광을 가리운 그릇밖에 안 되니까 소위 말하는 즉각응답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할 수 없다 이렇게 못 박은 거예요. 할 수 없다고 못 박은 거예요. 그거는 사도적 특수 은사다. 손을 얹은 즉 나았고 그 자리에서 이렇게 세우고 이거 흉내낼 수가 없다. 이렇게 우리 개혁주의 교회에서 성령의 역사에 대해서 선포하는 권한이 우리에게 없다는 것을 못을 박은 거예요. 우리는 그것만 알고 있어요. 근데 그 앞부분을 기억해야 된다. 성령님은 주권자이시고 선택자이시고 성령님 마음대로 하시는 거예요. 우리 마음대로 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오순절파는 대단히 아쉽게도 뭐가 빵점이냐면 삼위일체론이 빵점인데 그렇게 된 이유는 뭐냐면 비블리컬 디알러지가 없다 그 말이에요. 창세기 1장 2절에 하나님의 신이 수면에 운행하시더라. 우주를 통치하고 계신 성령님, 우주를 여기 쓰여진 히브리어 단어가 독수리가 날개를 쫙 펴고 높은 상공에서 내려봅니다. 자기 영역 안에 자기가 먹고 살 먹잇감을 고르기 위해서. 그 영어로 번역된 그 킹제임스 버전이고 다 호우버링이라고 번역이 돼 있어요. 솟구치는 상승 기류를 쫙 타고서 독수리가 자기 영역을 장악하는 거예요. 온 우주를 장악하고 지배하고 다스리는 성령님, 주권자, 주관자. 이게 비블리컬 디알러지가 없으니까 이분들은 오순절을 사도행전 2장에서만 시작하려고 그런단 말이에요. 성경 신학이 풍성하면 그 안에 뿌리 깊이 박혀 있는 성령님 존재를 우리에게 어떻게 드러내셨는가 하는 그 존재와 인격을 다 공부를 해야 될 거 아니란 말이에요. 성경은 결코 한 단어라도 우연히 채택될 수가 없다 그 말이지. 그것이 다 연결입니다. 사도행전 2장 오순절 사건은 뭐였죠? 오순절, 77절 유대인들의 주식이었던 밀과 보리를 5월 말과 6월 초에 하베스트, 수확을 해서 그걸 하나님 앞에 가지고 가서 감사하는 절기였죠. 그거 빼놓고 그 근거를 모른 채 성령만 부었다고 말이 됩니까? 뭐죠? 이방인들의 영혼을 수확하게 하시려고 수확 하베스트 하시다가 이제 그리스도가 사역을 마치신 후에 그의 영광됨의 권세로 성령을 부어주셔서 이방인들을 수확하는 절기예요. 그러니까 구약 성경의 성경 신학적 백그라운드를 동원하지 않으면 빵점이에요. 사도행전 2장에 불 흔들리고 뭐 이적과 기적이 일어나고 권능을 받았다고 그것만 알고 거기서부터 얘기하는 것은 아무 뿌리가 없는 헛소리를 하고 앉아있는 거예요. 내가 두 가지 지적해드렸어요. 삼위일체론 잘못되어 있다. 그 다음에 성경신학적인 연속성, 성경신학적인 통일성, 성경신학적인 유니티 하나도 들여다보지 않는 거예요. 동의하십니까? 아니, 우리 동의는 우리가 쓰는 단어가 아멘이잖아요. 그리스도께서 우리 밖에 계시는데 2000년 전에 예루살렘에서 이거 물 먹어도 되는 거죠? 네. 조금 이 마이크 성능이 너무 좋은데 괜히 내가 큰 소리 치고 좀 가만 말해도 잘 되는 마이크인데 자, 좀 강조를 하다 보니까 목이 좀 탔습니다. 미안합니다. 자, 저의 출발점의 단어가 그리스도와의 연합이에요. 이 단어는 성경에 없어요. 신학자들이 만든 단어이고 특히 칼빈 때부터 시작해서 종교개혁 시대 때 처음 그때부터 나오기 시작한 단어인데 유니온 위드 크라이스트가 그 이전에는 없었습니다. 이건 라틴어로 만들어진 신학자들의 단어입니다. 우니오 꿈 그리스도라고. 근데 이 단어가 어떻게 만들어지고 무슨 얘기를 하려고 하는 거냐 하는 걸 내가 인식시키려고 하는 거예요. 성령님이 없이는 말도 안 되는 거지만 성령님의 사역으로 성령님의 권능으로 성령만 얘기해가지고 아무 의미가 없는 소리라고. 거기에 그리스도가 빠져있으면 성령이 무슨 역사를 하시는 거예요? 성령은 뭘? For what? What purpose? 무슨 목적으로? 뭐가 꼴이에요? 성령님이 어떤 꼴을 가지고 계시는데. 그래서 이 단어를 여러분과 함께 기억하고 성령의 권능으로 가자 그 말이에요. 자, 이렇게 이제 설명을 드릴게요.
우리의 정체성을 설명하는 사도행전의 단어가 수리아 안디옥에서 사도행전 13장에 그리스도인이라 불렀다 그랬죠? 그리스도인, 그리스도를 따르는 자들, 그리스도를 믿으면서 지지하면서 그에게 소속된 자들이 그리스도인이라는 정체성인데, 우리도 지금 그렇게 부르고 있잖아요. 크리스찬, 그리스도인이라 그렇게 부르고 있는데, 이거는 딱 두 번밖에 안 나와요. 사도행전에. 시리아 안디옥에서 한 번 나왔고, 그 다음에 사도행전 26장에 네가 몇 마디 말로 나를 그리스도인이 되게 하려느냐? 그때 이제 썼던 단어입니다. 이제 이거는 사실은 정체성을 밝히는 데 있어서 합당한 단어가 아니에요. 모자라요. 아니라고는 말을 못 하겠어요.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자죠. 그렇지만 유니온 위드 크라이스트는 이보다 훨씬 더 정확합니다. 여러분과 저의 정체성을 밝히는 데 있어서. 왜냐하면 그리스도인이라는 말은 뭐냐면, 예수님 저기 가셔, 여기 가셔, 내가 팔로워로서, 뒤따르는 자로서 예수님 뒤를 열심히 쫓아가요. 뒤따라서 달려가. 어떤 사람은 어린 시절부터 헌신하시고 달려가. 어떤 사람은 정말 다른 사람보다도 더 구레네 시몬같이 십자가도 지고 따라가. 그런 팔로워라는 의미가 있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은. 그러면 뭐가 문제냐면, 이게 이제 칼빈이 에라스무스하고 논쟁한 부분입니다. 이 단어 가지고. 뭐가 문제냐면, 그리스도는 언제나 저 위에 계시고 언제나 내 밖에 계셔요. 그래서 제가 여기에다가 여러분에게 드린 것처럼, 자료에서 드린 것처럼 164번이나 여러분 자료집 74쪽 두째 줄, 그리스도 안에, in Christ, 주님 안에, in the Lord, 그분 안에, in Him 이라는 단어가 164번 쓰여졌습니다. 잠깐만 저를 보세요. 이 구절을 놓고 해석을 할 때, 그리스도 안에라는 단어를 놓고 해석을 할 때 논쟁을 벌인 게 칼빈과 에라스무스입니다. 에라스무스라는 분은 조금 설명이 필요한데 오늘 강의에서 그냥 넘어갈게요. 가톨릭의 대표적인 철학자였는데, 당대에 에라스무스는 유럽 최고의 교수였어요. 그래서 루터도 처음에는 좋아했고, 쯔빙글리는 평생 동안 에라스무스만 따랐어요. 가톨릭의 갱신파 철학자였어요. 기독교 철학자였어요. 근데 그가 이제 성경을 읽어보니까 이 표현이 있지 않느냐.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다. 꿈 그리스도. 그리스도와 함께 간다. 근데 왜 바울은 다른 구절에서 자꾸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다고 말하느냐. 이건 존재론적으로, 여러분과 내가, 예수님은 2000년 전에 이스라엘에 사셨는데 내가 그리스도 안에 가 있을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건 존재론적으로 납득이 안 되는 단어다. 제가 그 본문을 실제로 읽고 칼빈이 비판한 부분 두 군데를 제가 찾아서 다른 책에서 정리를 했는데, 그래서 에라스무스는 앞으로 그리스도 안에라는 단어가 나오면 바꿔야 한다. 그 의미가 너무나 우리한테 모호하지 않느냐. 뭐로 바꿔야 하냐면 그리스도와 함께로 바꿔야 한다 이거예요. 거기에 이제 칼빈이 주석과 설교에서 objection, no! 당신 지금 무슨 넋 빠진 소리를 하고 있느냐 말하자면, 그런데 한 방에 날려버렸어요. 당신이 성경에 쓰여 있는 단어를 그렇게 멋대로 고쳐? 당신이 이해가 안 된다고? 그것도 잘못됐거니와 이 단어 속에 담겨있는 오묘한 의미를 네가 아느냐고. 그게 바로 성령의 임재의 역사로 말미암아 가능한 건데 왜 네가 지금 허튼 소리로 하고 있네. 자, 봐봐요.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여러분과 제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어 봤어요? 아니지. 존재론적으로는 여기 있잖아요. 2023년 8월 22일 날 여러분은 예수 비전교회 서울 여기 신도림에 있잖아요. 그럼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어떻게 있어요?
예, 그 해석이 필요한 거죠. 이렇게 내가 설명하면 어떻게 해요? 여러분과 저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 있다. 아멘 하십니까? 자, 여러분과 저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호와 사랑 안에 있다. 동의하십니까? 예, 그 앞에 단어는 뺐어요. 그리스도 안에 있다. 근데 그의 사랑과 보호 안에 있다. 그의 택하심 안에 있다. 인도하심 안에 있다. 돌보심 안에 있다. 은혜 안에 있다. 그의 지도하심 안에 있다. 아멘. 동의하세요? 여러분 밖에 계시지 않잖아요. 예. 그래서 그리스도를 믿는 모든 성도는 그리스도 안에 있다라는 표현에 우리의 정체성을 투사를 해야 돼. 내가 한국 사람으로 태어나서 여기서 한국 사람으로 그냥 부대끼면서 이렇게 이런 세월을 살아가고 있는 사람이구나라고 하는 이런 민족적 정체성, 이런 게 이제 우리에게 뭐 여러 가지를 정치적으로 투여하잖아요. 그런데 신앙적으로 말할 때 나의 영적인 정체성은 뭐냐? 나는 그리스도 안이다. 이게 164번 나온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 성령의 능력을 이해하게 하는 데 있어서 이 그리스도와의 연합이라는 이 유니온 위드 크라이스트라는 단어가 이제 설명이 되어질 때 내가 이렇게 설명을 듣겠죠. 두 번째 여기다 내가 드린 성경은 로마서하고 고린도전서 15장인데 로마서 5장에서는 한 사람 아담으로 말미암아 불순종이 왔고 한 사람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순종이 와서 생명이 왔다. 아시죠? 그 다음에 고린도전서 15장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은 것 같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삶을 얻으리라. 딱 세상에 두 종류, 딱 두 종류밖에 없어. 아담 안에, 그리스도 안에. 그리스도가 우리의 머리 되심 안에 있느냐, 교회를 말하는 것이고 하나님의 나라를 말하는 것이고, 그리스도와 상관없는 불순종의 세계는 아담 안에. 여기서 원고 없는 얘기 한마디 할게요. 제가 이번 종교개혁 올해를 맞이하면서 종교개혁 강좌를 부탁받은 게 있어서 이제 이번에는 존 낙스에 대해서 제가 글을 준비했는데, 마지막 낙스는 어떻게 죽었는가 하는 것을 추적하다가 깜짝 놀랐어요. 존 낙스는 57세, 정확치도 않습니다. 나이가 태어난 게 정확지 않기 때문에 57세로 추정을 하는데 돌아가신 횟수가 1572년에 그가 죽을 때 무덤 가기 직전 숨이 떨어지려고 하는 막 그 상황에서 자기 조수에게 고린도전서 15장을 읽으라고 그래. 뭐죠? 13장 사랑장, 15장 부활장. 이거보다 더 큰 위로가 또 있느냐? 이것만으로는 내 인생에 만족할 수 있지 않느냐? 여러분 만약에 다 젊으시니까 아직 그런 생각 안 하시겠지만 마지막에 정신이 오락가락하고 감감할 때 성경 한 절을 옆에 있는 가족이나 누구 보고 읽으라고 한다면 어디 읽으라고 그래요? 옳지, 준비되어 있으시네. 아멘. 로마서 8장이래. 그렇게 존 낙스가 죽음의 직면에서 오직 그리스도의 부활과 그 안에 있는 자신의 정체성으로 위로를 받고 하늘나라에 갔어요. 세상에서 그 어떤 사람도 두려워하지 않았던 인간이 여기 누워 있다. 그 무덤 앞에서 장례식 설교의 문장이었고 지금도 그 글이 쓰여져 있죠. 이제 그리스도 안에라는 말 이해가 되셨죠? 이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로 여러분과 저의 정체성을 정해야 돼요. 이 단어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칼빈 비롯한 종교개혁자들의 시대 때 이제 처음 만들었어요. 꿈 그리스도, 엔 그리스도라는 단어를 이제 그러니까 헬라어로 엔 그리스도고, 그 다음에 라틴어로도 엔 그리스도인데 똑같이 유사한 단어인데 이거를 우리 영어로 하면 그리스도와의 연합, 유니온 위드 크라이스트라는 단어로 만들었다. 그리스도 안에 있다는 말을 연합이라는 단어로 썼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받으신 각 주에 보면 75페이지에 4번, 5번에서 제가 최근에 연구한 학자들의 글을 소개해 드렸습니다. 특히 존 페스코 교수가
이 그리스도와의 연합이라는 교리를 16세기, 17세기 학자들이 어떻게 다뤘는가를 큰 책으로 썼어요. 그래서 Beyond Calvin 각주 5번에 Union with Christ and Justification by Faith in Early Modern Reformed Theology. 이 사람은 굉장히 칭의론을 패스코 교수는 강조를 해요. 지금 굉장히 젊은 학자이고 저도 여러 번 만났는데, 그렇지만 하여튼 자기 학생들에게, 대학원생들에게 가르치려고 그리스도와 연합의 교리가 얼마나 중요한지 들어봐라 그러면서 루터도 이렇게 피터 마트 버무길리, 그 다음에 쯔빙글리, 칼빈 이렇게, 또 베자, 다 이렇게 무스쿨루스, 이렇게 당대 17세기 학자들의 글을 쭉 16세기, 17세기 학자들을 굉장히 큰 책으로 묶어서 그들이 그리스도와 연합을 칼빈 당대에 얼마나 강조했던가, 종교개혁자들의 통일된 사상이었다고 합니다. 자, 다시 말할게요. 여러분과 저의 구원받은 정체성을 설명하는 데 있어서 나는 그리스도인이라는 말보다는 그리스도와 연합된 자다라는 표현이 더 정확하다, 이걸 강조해 드렸고, 이 단어와 이 용어는 종교개혁 시대 때 나왔는데 적어도 칼빈이나 개혁신학자들에게 있어서는 신학에 있어서 중추적인 주제였다는 거예요. 중심 주제라고 말할 수 있어요. 그의 의로움이 우리에게 전수되는 과정에서 우리는 연합되어져 있다고 말이죠. 그 다음에 76쪽으로 넘어가 보세요. 거기에 이제 읽지는 않겠는데 인용문 12번이 있는데 그걸 동그라미 치십시오. 인용문 12번. 기독교 강요 3권 11장에 나오는 섹션인데 거기다 이제 그렇게만 해놓으시고 그 인용문 앞에 제가 번역을 해놨잖아요. 저를 잠깐만 보세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칼빈이 설명하기를 그리스도와 연합된 자에게 오는 혜택 두 가지다. 16세기 신학자로서는 거기까지밖에는 설명을 못했다고 하는 시대적 한계도 있어요. 그렇지만 이게 또 본질이기도 해요. 뭐냐면 하나는 칭의, 의롭다 하심이고, 그리스도와 연합된 자에게 주는 혜택, 칭의, 의롭다 하심. 또 하나는 거룩하다 하심, 곧 성화다. 성화와 칭의, 그리스도와의 연합으로 말미암아서 여러분과 저에게 성령께서 믿음으로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두 가지 혜택이다. 끝. 왜냐하면 16세기 구원론으로서는 칭의를 통해서 구원받는다고 했으니까 의롭다 하심, 그 다음에 의롭다 하심뿐만 아니라 깨끗하고 거룩하다 하심. 그래서 칼빈의 글을 읽어보면 시도 때도 없이 그가 인용하는 성경 구절이 고린도전서 1장 30절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께로부터 우리에게 와서 우리에게 의로움과 거룩함과 지혜, 곧 구원이 되셨다. 순서는 좀 바꿨네요.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께로부터 우리에게 오신 지혜이신데 의로움과 거룩함과 구원이라 그렇게 썼어요. 고린도전서 1장. 의로움과 거룩함 뭐예요? 칭의와 의로움, 칭의, 거룩함 뭐죠? 성화. 그래서 칼빈이 성령으로 말미암아 성령께서 여러분과 저에게 믿음을 주셔서 예수님과 믿음으로 말미암아 연합을 시키는데 그로 인하여 주어진 혜택은 크게 두 축으로 이루어졌다 이거예요. 우리는 이제 현대 구원론 교과서에서는 9가지를 가르치잖아요. 소명, 그 다음에 중생, 또 회개, 이렇게 해서 영화까지 9가지를 가르치는데 종교개혁자들 때에는 주 핵심 구원론의 내용이 칭의와 성화였다. 왜? 고린도전서 1장 30절 말씀을 근거로 해서 그들이 깨닫게. 이거는 성령께서 그리스도와 연합으로 말미암아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겁니다. 자, 그리스도와 성령이 여러분과 저를 그리스도와 연합시키셨다. 믿음으로 연합시키는 거예요. 이거는 자꾸 존재론적으로 이해하게 되면 말이 안 되니까 논란이 좀 있으니까 제가 설명을 드려볼게요. 그리스도와의 연합이라는 개념을 이제 후대의 학자들도 칼빈 당대 시절부터 같이 설명을 했는데 그 중에 한 사람이 여러분 조금 친숙하지 않은 학자 가운데 피터 마터 머미글리라고 하는 분이 있어요. 이분은 이제 훗날 에드워드 6세가 이제 헨리 8세가 영국을 이제 자기 결혼 문제 때문에 후사가 아들이 없으니까
시끄럽게 하면서 가톨릭 왕비를 캐터린을 스페인에서 온 여자를 이제 버려버리고 이제 재혼을 하려고 할 때 이때 이제 가톨릭의 반대를 무릅쓰고 성공회를 만들었잖아요. 앵글리칸 처치 국가교회를. 그때 이제 헨리 8세는 죽고 이제 9살짜리 아들 에드워드가 이제 왕자에 올랐는데 그 주변에서 섭정을 했던 건 헨리 8세 에드워드의 친어머니 제인 세이모어의 그 가족들 가운데서 오빠에 해당하는 분이 서머셋 공이 섭정을 했어요. 섭정을 9살짜리가 아무것도 모르니까 그 섭정을 하면서 영국 성공회의 국가체계의 그 예배 모범 통일된 이런 사항들을 만들려고 할 때 두 사람의 학자를 유럽에서 모셔갑니다. 한 사람이 피터 마트 버미글리, 이 사람은 옥스퍼드 대학으로 모셔갔고, 또 한 사람이 칼빈의 멘토 역할을 했던 마틴 부서입니다. 마틴 부서는 케임브리지로 모셔가고. 여러분들은 조금 낯설지만 당대의 학자들에게는 굉장히 알려진 분이에요. 피터 마트 버미글리가. 우리나라는 조금 더 그의 글이 소개가 안 되는 게 조금 아쉽기도 합니다. 그럴 수밖에 없는 게 이분은 너무 여기저기 돌아다니면서 이탈리아 출신 신부였는데 이렇게 여러 장소에서 흔적만 남기다가 이렇게 한 곳에 정착하지 못하고, 그리고 마지막 생애를 마칠 때는 또 어렵게 돼서 마틴 부서는 거기서 죽었고, 영국에서. 그 다음에 피터 마트 버미글리는 메리 여왕이 다시 올라오니까 도망을 가서 츠빙글리 밑에 살다가 남은 생애를 마쳤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이 교리의 중요성을 이해를 했어요. 피터 마트 버미글리가. 그래서 칼빈에게 편지를 보냈어요. 그게 이제 제가 여기다 여러분에게 인용을 해드린 겁니다. 연합이라는 게 도대체 뭡니까? 도대체 이렇게 이해하는 게 좋냐, 저렇게 좋아하는 게 좋냐 할 때 칼빈이 피터 마트 버미글리에게 세 가지로 설명을 했어요. 첫째, 77조 맨 밑에 단락, 인카네이셔널 커뮤니언. 그 위에 인용문을 제가 풀이한 것만 말했어요. 예수님이 우리에게 육신을 입고 오셔서 연합해 주셨다. 자, 그 다음 두 번째 넘어가서 78조. 두 번째 연합의 차원은 미스틱 커뮤니언, 신비적 연합이다. 이제 첫 번째는 예수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셔서 우리와 연합하셨고, 두 번째는 믿음을 통해서, 믿음으로 여러분과 저에게 머리가 되어주시고 우리를 영접하셔 주셨다. 이게 이해를 할 수가 없어요. 이 부분은 믿음을 주셔서 우리를 그의 자녀 삼아 주셨고, 그리스도의 택한 백성으로 우리와 하나 되게 하셨다. 우리의 머리가 되셨다. 우리를 그의 이제 포도나무와 가지와 연합하듯이 이렇게 연합시켜 주셨다. 그게 신비적 연합. 세 번째가 영적인 연합. 79조 위에서부터 크게 두째 단락에 세 번째 나오죠. 스피리추얼 커뮤니언. 저는 이제 이렇게 기초를 하고 이제 오늘 제 강의 이제 두 번째 부분으로 들어가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성령의 능력으로, 성령의 권능으로, 저를 보세요. 이제 이쯤 하셨으니까 뭐 잘 안 보이실 거고, 노트도 집에 가서 원 읽어보시고, 이쯤 하셨으니까 이해가 되시겠지. 성령의 권능으로 뭐가 일어났어? 어떤 혜택이 주어졌어? 내가 믿음을 갖게 되었고, 그리스도를 영접하게 되었고, 그리스도와 연합되어서 그와 신비적인 교통을 이루며 영적인 연합을 이루어서 살아가게 돼요. 그러니까 성령의 포커스는 전적으로 그리스도에게 있는 거예요. 그로 인하여서 주어지는 엄청난 혜택들, 엄청난 축복들, 성령께서 우리에게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주어지는 혜택들을 가져오는 겁니다. 자, 이게 이제 제 두 번째 파트의 강의입니다. 자, 지금부터 이제 두 번째 파트로 갈게요. 자, 80조. 그 중에 그 혜택 중에 그리스도와의 연합으로 인하여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 앞에 살아가는 인간다운 보람과 기쁨으로 결과를 얻을 수 있어요. 그게 열매입니다. The fruit of the Holy Spirit, 성령의 열매. 성령에 의해서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그리스도와 연합을 이루게 되면, 그로 인하여서 naturally, 자연스럽게 우리의 삶에서는 열매가 나타나요.
우리에게는. 그 이제 요한복음 15장 포도나무와 가지와의 연합이죠. 근데 어렵게 생각하지 마세요. 그리고 여기서 내가 참 그림을 하나 그걸 가져왔어요. 띄워서 보낸다고 했는데 오늘 내가 새벽에 저 시차가 적응이 안 돼갖고 일찍 일어나는 바람에 까먹어버려. 내가 포도 이 열매를 설명하려고 그래요. 성령의 열매가 헬라어로 단수입니다. 아니 9가지인데? 그래요, 9가지요. 근데 이 성령의 열매를 설명하는 갈라디아서 5장 22절로 23절에 나오는 단어가 단수예요. 성령의 열매는 하고 열매 속에 어떻게 9가지가 나오냐. 사랑이라고 화평, 오래 참은 자금, 충성과 온유와 절제라, 어떻게 9가지가 둘둘둘둘 나오냐. 그거 여러분에게 내가 보여드리려고 그림을 하나 준비를 했는데 시차 적응이 안 돼갖고 새벽에 일찍 일어나는 바람에 그냥 왔어요. 근데 뭐 이제 지금은 못 하겠지만 내가 설명을 드리면 여러분 집에 가서 잠깐 눌러보시면 금방 알 수 있어요. 이따 쉬는 시간에도. 자, 열매인데 9가지냐? 이스라엘 사람들 머리에 들어오는 개념이 있어요. 내가 성경적으로 설명을 해드릴게요. 제가 성경을 읽으면서 여러 군데 의심도 많이 들었지만 굉장히 의심 들었던 부분 중에 한 부분이 이 부분이에요. 이 열매 중에서 여호수아를 비롯해서 12명의 정탐꾼이 헤브론 땅에 들어가잖아요. 모세가 보내잖아요. 갔다가 온 보고들이 다 달랐는데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포도를 얼마나 크게 재배를 했는지 장대에다 끼워갖고 둘이서 메고 가더라. 기억나요? 여러분은 그 별로 의심이 없으셨는지 모르겠는데, 야, 이건 뻥을 쳐도 너무 쳤지. 우리는 그런 포도를 본 적이 없다. 우리나라 뭐 저 여기 천안 어디 포도들 많이 있지만 당알당알 붙어서 이렇게 한 송이지 그걸 둘이 장대에다 꿰고 가는 포도가 있어요? 이스라엘 가게 되면 내가 헤브론 시장에 달려가서 여름철이 되면 꼭 그놈을 한번 확인을 해봐야지. 제가 그냥 침이 마르도록 노리고 있었는데 딱 찬스가 왔어요. 제가 이스라엘 5번 갔는데 합신에서도 인솔교수로 가고 국제신학대학원에서도 가고 목회하는 교회에서도 가고. 그런데 그 중에 한 번은 교수 15명을 이스라엘 문화청에서 초청을 했어요. 자기 저거를 위해서. 그러니까 이제 공짜로 가는 거예요. 그런데 마침 그 교수들 중에 이제 몇 번 안 갔다 온 사람은 별 얘기가 없더라고요. 근데 제가 이제 이스라엘에 내리자마자 내가 꼭 한 군데 가보고 있는데 이번 여행 스케줄에 들어가냐? 그랬더니 그 사람들이 눈을 둥그렇게 뜨면서 아니, 우리가 가자는 대로 가야지 뭐 말이 맞냐? 이런 식이에요. 헤브론에 한번 가보자. 그건 해줄 수 있다. 그런데 안전은 책임 못 진다. 아이고, 헤브론을 이제 내 요청으로 이제 하루 가는데 버스 기사가 장총을 가지고 나왔네. 이제 팔레스타인 원주민이 사는 동네는 전부 바리케이트를 치고 지금은 막 큰 함석 판자촌으로 막 막아놓고 일일이 출입증 못 들어가게 해요. 못 나오게 하고. 정말 이스라엘 해도 너무해. 뭐 자기들이 당하니까 그러기도 하겠지만 철저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얘들이 꼬마이들부터 이스라엘 버스가 오면 유리창도 깨고 돌도 던지는 거예요. 이제 이게 다 바리케이트 쳐가지고 못 나가게 하니까. 신도림 동만 하나 딱 막아놔봐. 여기만 다 하나 막아놓은 거예요. 베들레헴도 그렇고 헤브론도 그렇고 못 들어가게. 여리고도 그렇고 5군데로 조각조각 나눠놓고 정착촌 주변에. 나머지는 자기들은 마음대로 다니면서 못 다니게 해요. 어쨌든 우리 본론은 그거가 아니고 헤브론을 갔다고 달려갔어요. 포도를 팔고 있는데 갔는데 포도가 우리 자매님들, 우리 긴 머리 소녀 이렇게 쭉쭉쭉쭉쭉인데 그 줄기마다 포도가 땡글땡글 달리는 거예요. 이렇게 쭉쭉쭉. 집에 가서 헤브론 포도 쳐보세요. 이 그림이 다 실려 있어. 그래서 한 송이를 샀어요. 이렇게 쭉쭉쭉. 우리 자매님들 머리 같은 한 송이를 사서 15명이 반도 못 먹었어요.
한 송이를 이렇게 이 사람들은 취급하는구나. 절대 뻥이 아니에요. 지금도 이렇게 나온다니까. 왜 그러냐면 헤브론 땅은 지하에는 물이 흘러요. 비가 안 와. 낮에는 햇빛이 쬐요. 그런 데가 없잖아요. 물이 말라버리지, 비가 안 오면. 근데 지하수가 풍성하니까 물이 제공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일조량이 풍성하니까 포도가 기가 막힌 게 나와요. 저 투르판이라고 중국도 저 동쪽 가면 기가 막힌 포도 단지가 있어요. 제가 단기 선교 학생들하고 갔다 왔는데 그거예요. 단어는 하나야. 근데 안에 내용은 복합적이에요. 이게 성령의 열매예요. 이해가 되셨죠? 뿌리는 하나란 말이에요. 뿌리는 송이 출발은 그 뿌리는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성품이에요. 하나님의 속성이야. 하나님의 인격이야. 요게 다른 형태로 열매를 드러내는 거예요. 워낙 하나님의 속성, 우리가 조직신학 실론 수업 시간에 하나님도 가지고 계시고 우리도 가지고 있는 거, 어떤 학자는 40가지다, 어떤 학자는 30가지다, 어떤 학자는 18가지다, 이렇게 나누잖아요. 그 속성들 중에 대표적인 거예요. 사랑! 여기 사랑에서부터 출발을 했어요. 갈라디아서 5장은 하나님은 사랑이시니까. 희락, 화평, 오래 참음, 자비, 양선, 충성, 온유, 절제. 이건 전부 예수님의 인격이고 이건 하나님의 성품이에요. 이건 성령께서 예수님으로부터 여러분과 저에게 이거를 제공하고 믿음을 가지고 있는 우리에게 이걸 제공해. 그래서 여러분과 저의 행동으로 이게 열매가 나타나서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거예요. 사랑도 있고 절제도 할 줄 알고 그런 사람으로 만드셔. 자, 이것만 알으시면 안 돼요. 81쪽으로 가서 베드로후서 1장 5절로부터 7절까지는 또 다른 8가지 신의 성품을 소개하셨어요. 이것도 뿌리는 예수님. 여기는 믿음으로부터 출발해. 예수님을 믿어야 하니까 믿음에다가 덕에다가 지식에다가 절제에다가 인내에다가 경건에다가 형제우애, 그리고 이번에는 마지막으로 뭐가 나와요? 사랑이 나와요. 아까하고 반대. 아까는 사랑에서부터 출발해서 다양한 different aspects of 예수님의 personal, 예수님의 고상한 덕목들을 우리에게 열매로 맺게 하셔서 영광을 거두시는 거예요. 이번에는 반대로 마지막이 사랑이에요. 그러나 속성은 똑같아요. 갈라디아에서 성령의 열매는 사랑에서 시작했는데 베드로후서, 벌써 바울하고 베드로하고 그런 하나님께서 복합적인 깨우침을 주신 거 아니에요? 신의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드러내야 될 마지막 최고의 성품도 역시 사랑입니다. 이것은 예수님의 성품에서 나온 거고 성령께서 그리스도와 연합된 자에게 열매를 맺게 해서 열매는 그 나무가 갖는 게 아니에요. 주님이 영광을 거두시고 다른 사람에게 주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과 저를 통해서 연합된 자에게 결과가 나타나기를 하나님이 바라시면서 사용하시는 거예요. 이 열매가 여러분과 저에게 풍성하시도록, 풍성해질 수 있도록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서 아름다운 헌신의 삶을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또 다른 말로 하면 우리가 목회적인 관점으로 격려하고 성도들에게 이거를 기원하고 자꾸 격려해서 열매가 풍성해지도록 만들어야 되죠. 그 다음에 그리스도와 연합된 자에게, 그러면 나는 받는 복이 없습니까? 아니 그 열매 맺어갖고 다 다른 사람에게 주면서 예수님의 인품과 인격, 우리 하나님의 속성들을 드러내면서 하나님 나라를 영화롭게 만드는 도구로만 쓰고 나는 그러면 빈 껍데기입니까? 예, 아닙니다. 그 다음에 여러분과 저에게 각자에게 평생 동안 누릴 수 있는 신령한 복을 주십니다. 그게 82쪽 All Spiritual Blessings라는 제목으로 제가 살펴보는데, 이것은 에베소서 1장 4절부터 시작해서 13절까지 6가지. 제가 더글라스 켈리 교수님에게서 역사 과기 한 과목 공부를 했는데 그 83쪽 30번 각주를 보시면 리폼드 티올로지컬 세미나리
노스캐롤라이나 캠퍼스에서 가르치는, 은퇴하셨어요. 더글라스 켈리 목사님이 조직신학 3권을 최근에 냈는데 그 3권에서 해석하신 것을 제가 그대로 따왔습니다. 첫째, 거룩함을 주세요. 아까 그 성화, 고린도전서 1장 30. 그리스도와 연합된 자에게 누릴 수 있는 축복이 바로 거룩함이에요. 그렇지 않으면, 성령으로 말미암아 예수님과 연합되어 있지 않으면 여러분과 저에게는 여기서 말하고 있는 하나님의 순결함과 거룩함이라는 것은 없어요. Holy and blameless 우리에게는 없어요. 우리에게는 sexual desire, 우리에게는 세속적인 욕망, 타락한 욕망밖에 없어요. 이건 없어요. 그런데 감히 흠도 없고 점도 없으신 주님의 그 온전하심을 성령으로 말미암아서 내가 여기서 맛보고 누리고 살 수 있는 은혜를 주셨어요. 거룩함. 두 번째는 자녀됨. 말로 할 수 없는 축복이죠. 어답션. 우리를 양자 삼아 주셨으니까. 그 자녀됨도 설명이 많이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원래 자녀가 아니고 우리를 양자로 삼으셨기 때문에. 잠깐만 저를 보세요. 이 어답션에 관한 교리적 연구를 보면 여러분이 크게 세 가지를 기억하셔야 돼요. 유대인들이 양자를 삼는 법. 이 당시에는 헬라어 문화권에 속해서 헬라어를 썼어요. 헬레니즘 문화에서 양자 삼는 법. 그 다음에 바울 사도가 살던 로마의 통치 시대 로마 제국에서 양자 삼는 법. 각각 다 틀리면 한국 양자 다 틀리죠. 간단히 말하면, 자, 제가 우리 예를 들면 큰아버지 집에 양자를 갔다고 해봅시다. 한국식 문화로는, 박 목사님, 한국식 문화로는 내게 복을 받으려고 나를 양자 삼은 거예요? 아니면 큰아버지가 아들이 없으니까 당신의 후사를 이으려고 당신의 특권을 위해서 나를 양자 삼은 거예요? 후자지, 한국은. 그러니까 어답터가 있고 어답티가 있으면 양자 삼는 사람의 혜택을 위해서 뽑아가는 게 한국식이에요. 나는 가기 싫은데 가야 하는 거지. 우 목사님, 로마는 반대예요. 아니, 쏘리. 이스라엘은 반대예요. 이스라엘은. 로마는 지금 말한 한국식이에요. 그러니까 네로도 양자로 갔고, 네로도 원래 그 앞에 황제의 아들이 친아들이 아니었어요. 양자로 가갖고 지가 왕노릇 하면서 그 난리를 친 거예요. 양자 삼은 사람의 특권이라 그 말이에요. 이스라엘은 반대입니다. 그러면 누구한테 복이 있다? 양자로 가는 아들에게 복이 있어. 이스라엘은. 왜? 가문의 모든 특권, 땅, 지위 그 사람한테 물려져. 물론 이쪽도 물려지겠죠. 이쪽도 물려지는 거야. 그렇지만 첫 출발 동기부터 양자 삼는 양아버지가 혜택을 보려고 잡아가는 거예요. 끌어가는 거예요. 이스라엘은 반대라고. 이해가 됩니까? 아까 로마서 8장 좋아하신다고 그랬는데 양자의 영을 주셔서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게 했다. 그랬죠?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라고 부르게 됐어요. 혜택은 하나님에게 우선이 있는 게 아니고 엄청난 혜택이 우리에게 줘. 그 다음에 헬레니즘 문화에서는 50-50예요. 이게 박사학위 논문이 굉장히 많이 나와 있어요. 양자에 관한 문화적 배경, 역사적 배경, 종교적 배경에 비교 관한 연구 많이 나와 있습니다. 그 중에 이제 내가 줄거리만 여러분한테 말씀드려요. 그러니까 어쨌든 뭐 1번이든 2번이든 50%든 양자에게 복이 가든 어쨌든 간에 지금 성경이 설명하고 있는 개념은 히브리적인 흐름 속에서 말도 안 되는 인간을 양자로 삼았다는 거죠. 이게 혜택이에요. 그래서 뭐가 달라졌어요? 엄청나게 달라졌어요. 3번, 세 번째, spiritual blessing, 구속함과 죄사함입니다. 그 아들 안에서 우리가 구속고 죄사함을 얻었다. 제가 설명 안 해도 여러분 너무 잘 아시는 거니까 넘어가요. 네 번째가 지식, 모든 지혜와 총명을 우리에게 제공하신다. 다섯 번째가 기업이 된다.
하늘나라의 상속을 누리는 자가 되게 하셨다. 유대인들이 유대인 땅을 나눠서 기업을 받듯이 하늘나라의 상급을 받는다. 상속을. 여섯 번째가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는다. 놀라운 겁니다. 성령의 인치심. 성령의 역사로 말미암아서 인쳐주셨다. 이게 옛날 이걸 설명해 놓은 켈리 교수님 해석이 참 재밌어. 옛날도 특히 그렇죠. 그 동물에게 주인의 표식을 인쳤단 말이에요. 찍었단 말이에요. 이건 우리 집 소, 이건 우리 집 양. 여러분과 저의 심령에 성령으로 인을 쳐놓으셨어요. 이건 내 새끼다, 내 아들이다, 내 딸이다. 그래서 스피리추얼 블레싱입니다. 여러분, 세상에 사는 날 동안 우리는 땅에 있는 오복, 이 동양에서 내려오는 부모 복도 잘 타고나야, 남편 아내 복도 잘 타고나야, 자식 복도 잘 타고나야 돼. 또 건강의 복도 잘 타고나야 되고, 돈 복도 잘 타고나야 돼. 전부 우리는 개념이 머릿속에 이 땅에 있는 복만 가지고 살아요. 아등바등 그것 갖고 살아. 근데 그거는 영원한 것도 아니라고 그렇게 설명을 하는데, 여러분들이 목회자로서, 선교사로서 혹은 복음의 일꾼으로서 수도 없이 강조하는 거 아닙니까? 그건 다 구름 같은 것이고 쓸데없는 것이고. 그런데도 우리는 아직도 성공, 아직도 물질이에요. 벗어날 수가 없어요. 이 육체를 갖고 있는 한. 근데 그 수많은 오해와 갈등과 문제를 일으켜내는데도 만족이 없어요. 거기서 만족이 없으면서도 우리는 목말라 있어. 그걸 가지고 하나님의 축복이라고 착각을 했다고. 지난 세대에 한 3, 40년 동안 소위 우리 한국의 경제 부흥과 함께 복음주의 교회들이 크게 부흥을 했는데, 거기서 지금 착각을 한 게 그거 아니에요? 그래서 강남에서 성공하고 인류대학, 교회도 다 브랜드 네임, 아파트처럼 어느 교회 이런 빌어먹을 기독교가 아닌 싸구려가 우리 교회를 말아먹었어요. 아름답게 예루살렘 교회가 아니고 성공하고 인류 브랜드 네임, 아파트 살고 무슨 차 사고 무슨, 이게 이제 여러분과 저를 자극해서 우리가 그리 다 홀려버렸어요. 한국 교회가 이렇게 타락하고 힘이 없게 된 거는 그렇게 세속화된 물결에 잡아먹혔기 때문에 이걸 축복이라고 강조를 했어야 돼요. 이게 여러분과 제가 갖는 영적인 축복이에요. 이것 빼놓고 우리가 여기 4번 지혜와 총명만 생각해 보십시오. 영원한 진리와 지혜가 없는 세상에서, 캄캄한 세상에서 내가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며 어디로 끝나는지 인생을 모르고 살잖아요. 제가 대학원에서 철학과 교수들한테 수도 없이 개인적으로 질문했어요. 인생이 뭐냐? 실존주의가 맞냐? 어디서 와서 왜 내가 여기 있고 내가 어디로 가느냐? 하이데거는 운동장에 던져진 돌멩이와 같은 존재다. 그건 묻지 말라. 어디서 왔는지 어디로 가는지 실존밖에 중요한 게 없다. 그게 답이에요, 철학에. 그런데 예수님은 우리에게 오셔서 하늘의 지혜와 총명으로 처음부터 끝까지 소상하게 우리에게 바른 판단을 제공하도록 지혜를 주셨잖아요. 그러면 내가 예수님으로 만족하고 예수님으로 기뻐하고 예수님으로 충만해야지. 오케이, 내가 이것만 받은 것만 해도 내 일생에 기가 막히다. 내가 참 공부도 잘 못하고 비리비리한 인간이었는데, 주여, 주님이 내게 오셔서 주님을 통해서 알게 해주셨으니 내가 이렇게 참 하늘나라를 알고 이런 지식을 갖게 되는 이런 것으로 내가 정말 감사합니다. 우리는 그건 교회 오는 사람은 아무나 다 갖는 법이니까 그것이 특권이고 축복이라고 생각도 안 한다. 그리고 우리는 축복을 주여 플러스 알파. 그래서 이 성령으로 말미암아, 성령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오는 스피리추얼 블레싱은 이 신약 성경을 써놓은 분들은 이걸로 충만했던 것 같아요. 바울 사도, 나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다 배설물로 여기고 그리스도만으로 만족한다. 예, 그렇게 여러분과 저에게 축복을 주셨는데, 우리는 아들도 잘 돼야 되고 딸도 잘 돼야 되고 1등 해야 되고, 이건 여기서 드러내놓고 하는 자랑이고 우리의 만족인데, 그래야 축복이라고 생각합니다.
노회장, 총회장 못하면 축복이 아니라고. 이게 칼빈이 왔으면 폭탄을 던졌을 거예요. 한국 장로교회도. 내가 장로교회 이런 단체 되라고 만들었느냐? 더 이상 그만 말할게요. 그 버르장머리는 제 평생 동안 내가 목격해 보니까 하나도 안 바뀌었어요. 교단과 교파를 막론하고. 그런 계급장 붙이라고 노회장, 총회장 만든 게 아니었어요. 그분들이. 정말 존 낙스 같은 사람은 피를 토할 겁니다. 스코틀랜드, 저는 그렇게 그가 그냥 한 번에 그 여왕들을 감복시키고 이렇게 깨우친 줄 알았더니 그 평생 동안 싸웠어요. 평생 동안 감옥에 갔고 끌려가고 쫓겨나고 설교 못하게 하고. 그렇게 해서 스코틀랜드에서 장로교 총회가 만들어진 건데, 오늘날 한국 장로교회는 축복을 잘못 가르치고 있어요. 물론 다른 교파들도 말할 필요 없죠. 자, 제가 성령으로 말미암는 것에 대해서 지금까지 세 가지를 말씀드렸는데, 하나는 우리의 정체성, 성령으로 말미암아 믿음을 주시고 그리스도 안에 연합된 자라고 했다. 그들에게 내려오는 연합으로 말미암아 열매가 있다. 이거는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시는 건데, 우리가 드러낼 열매는 그리스도의 인격이다. 핵심은 사랑에서 사랑이다. 그 다음 내가 세 번째 말씀드렸는데, 그런 우리들에게 각자에게 말할 수 없는 스피리추얼 블레싱, 에베소서 1장 3절 이하에 나온다 말이에요.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 스피리추얼 블레싱을 너에게 주었는데, 말씀해 보면 그와 같은 것들이 나와요. 그 다음에 이제 네 번째로 드릴 말씀이 기프트, 성령의 은사들이에요. 스피리추얼 기프트, 신령한 은. 이건 제가 일부러 간단히 썼습니다. 왜냐하면 은사들은 책을 통해서 보충을 받으시기 때문에 딱 이것만 드리려고 내가 간단히 썼어요. 이 말씀만 드리려고. 저를 따라서 한번 해주시면 좋겠어요. 성령의 은사들은 교회를 온전케 하기 위함이다. 성령의 은사들을 우리에게 주셔서요, 교회를 세워가시려고 주신 거예요. 은사들은 그의 몸을 온전케 하시려고. That's it. 여러 종류의 은사들을 주셨는데 교회를 세우시려고 은사들을 주신 거예요. 다른 거 아니에요. 대한민국 잘 살으라고. 아니. 천만의 말씀. 은사들은 그의 성령으로 말미암아서 교회를 이끌어가는 일꾼들이 조화와 균형과 부족함이 없게 이끌어가게 하시려고 다양한 은사들을 주셨어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12장, 그 다음에 로마서 12장에 수많은 은사들 나오는 거예요. 자, 이제 제일 중요한 결론 얘기를 하고 마치겠습니다. 성령의 능력으로, 성령의 권능으로 그리스도와의 연합된 자에게 계속해서 하나님께서 하시는 그 연합의 지속, 연합의 연속성, 연합의 계속성을 위한 작업이 있어요. 그게 바로 성령의 교통, 성령의 사귐입니다. 84쪽 제목만 있고 85쪽부터 제가 쭉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이 교통, 사귐이라고 하는 것이 가장 잘 드러나는 순간이 예배예요. 하나님과의 영적인 교통, 하나님과의 영적인 사귐, 신령한 하나님과의 나와의 교류, 이것을 코이노니아라고 하는 헬라어 단어를, 같은 단어예요. 교통이나 사귐이나 연합이나 다 헬라어 코이노니아를 경우에 따라서 번역을 달리한 겁니다. 헬라어는 다 똑같이 코이노니아예요. 이것을 교회에 있는 자나 교회 밖에 있는 자에게나 혹은 그리스도인이나 그리스도인이 아닌 사람에게나 일반 은총의 영역에서 말씀하는 게 아니에요. 여기는 지금 성령으로 거듭난 사람에게 그 삶을 유지해 나갈 수 있는 비결은 성령이 임재해 계시는 거예요. 성령께서 같이 계시는 건데, 성령의 능력으로 그 구체적인 작업을 설명한 성경 단어가 코이노니아라는 단어라고 말해요. 코이노니아라는. 그게 사귐이다 혹은 교통이다. 이걸 여러분에게 어렵게 설명하지 않게 내가 쉽게 설명을 해요. 예를 들면 저를 한번 보세요. 이 코이노니아, 그러니까 성령께서 그리스도와 연합된 여러분과 저를 임재할 가운데서 계속 이게 지속성 있게 끌어가는 것은 우리와 펠로우십, 교류,
우리와 교제, 코이노니아, 사귐을 통해서요. 커뮤니온 계속 하시는데 이 단어가 그렇게 쉽게 이해가 안 가요. 그러니까 내가 쉽게 설명을 한다. 예를 들면 이제 저는 3남매가 있는데 2딸하고 아들이 있는데 다 장성을 했는데 이제 큰 딸이 이제 결혼을 하려고 하는데 동생이 먼저 하고 큰 애가 사귀는 남자애하고 이제 교류를 합니다. 조금 장소가 떨어진 데 있어요. 그런데 얘 머릿속에는 내 남자친구 전화 받을 시간이 언제가 편리할까? 저쪽 그 남자의 머릿속에는 이제 다 결혼을 서로 약속을 했으니까 야, 너는 언제가 편할까? 이게 사귀는 거예요. 사귐이라는 게. 아시겠죠? 항상 마음속에 있어서 만나지는 않고 지금 서로 대화는 안 하지만 야, 지금 어디 갔나? 얘는 무슨 생각을 하고 있나? 밥은 먹었나? 이게 사귐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어느 날 제가 너무 섭섭해갖고 제 큰딸한테 야, 옆에 있는 아빠 라면이라도 하나 끓여주고 걔 샌드위치 뭘 먹냐고 걱정을 해라. 야, 이건 해도 너무한다. 내가 한마디 했어요. 그랬더니 뭐라고 대답을 해. 이제 사귐이라는 게 그런 거예요. 아무것도 안 보이는 거예요. 옆에 있는 아빠 라면 안 끓여줘. 멀리 있는 지 신랑감, 야, 너 어디 가서 뭐 먹었냐? 맛이 어떻더냐? 이게 사귐이라는 거예요. 마음에 두고 관심을 갖고 늘 교통한다. 이게 일반 성도들이 이게 이루어지지가 않아요. 여러분들은 말씀을 준비하시고 기도하고 가르칠 것 찾고 신학에 관련된 책을 읽으시고 분위기 속에서 또 다른 목사님도 만나고 뭐 교회와 관련된 일을 하시니까 얼추 보면 여러분들은 적어도 광범위한 바운더리 속에서 그리스도의 일, 그리스도와는 교제를 안 하실지라도 그리스도의 일, 교회의 사역과 교통하고 살아. 여기를 딱 떠나는 성도들은 나가는 순간 뭐죠? 돈이지, 직장이지, 스트레스지, 시험이지, 인간관계지. 그러니까 일반 성도들의 일상생활 속에는 뭐가 오냐면 인터럽션이 생긴다. 가운데 단절이 와버린단 말이에요. 이게 끈이 연결이 안 돼요. 오락가락 해버려요. 왜냐하면 저기 나가면 뭐 이게 보통 세상입니까? 이단도 많고. 그러니까 불러서 여기에 모이게 해가지고 여기서 강한 말씀과 은혜 안에서 준비시키고 마음속에 능력으로 채워놓고 또 나가서 지혜롭게 할 대안들을 우리가 담아주어 격려해서 보내야지. 여러분 가서 결코 저쪽에 속아 넘어가지 말고 승리하고 오십시오. 또 번번이 실패할 줄 알아요. 우리도 실패하는데 번번이 실패하고 다시 또 여러분 여기 문을 나가시는데 이게 보통 일이 아닙니다. 이건 영적인 권세를 가진 사람들이 우는 사자와 같이 우리의 관심과 생각을 솎아내고 뽑아내 버리려고 하는 거니까. 믿는 자녀들에게 더욱 그러는 세상 아닙니까? 그래서 예수님이 그런 우리들의 일상생활 속에서 늘 사귐, 교통, 교제, 교류 이것을 하시기를 원하셨어요. 그게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둘이 있느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로 더불어 먹으리. 이게 이제 성만찬 때 주로 우리가 요한계시록 3장 20절을 말씀한다고 말이에요. 믿음을 통해서 이게 교류를 하는 게. 자, 그래서 이제 88쪽으로 갈게요. 이 교통과 교류는 인간의 지식을 넘어서는 신비적인 성격을 가지고 있다. 신비로운 교통이다. 이 교제는 쭉 내려가서 보시면 88쪽 밑에서 한 6째 줄에 믿음은 인격적인 신뢰이다 이거예요. 라틴어로 피드키아라는 썼어요. 피드키아. 그러니까 그리스도와 사귐, 교제를 가지게 하시는데 믿음을 통해서 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믿음, 잠깐만 저를 보세요. 그리스도와 영적인 교통, 그리스도와 신비로운 교통은 믿음을 통해서 하는 거예요. 우리에게 믿음을 주셔서. 근데 이 믿음이란 게 뭐냐는 것을 존 머레이 교수님이 웨스트민스터에 이제 돌아가셨는데 조신학 교수이셨는데 설명하신 게 아주 탁월해. 그는 뭐라고 그랬냐면 인격적 신뢰다 이거예요. 내게 믿음이 있느냐? 나는 주님에게 내가 인격적 신뢰를 가진다. 이 사귐의 가장 중요한 엘레멘트, 본질이 뭐냐면 인격적 신뢰라 이거예요. 자, 내가 도지원 목사님을
학생 시절부터 만났는데 목회해온 지난 삶을 보면서 저분에 대해서 내가 인격적으로 신뢰를 하잖아. 책도 열심히 읽고 공부도 열심히 하고 이 풍파 많은 상황도 다 거쳤어요. 그렇지만 기본적인 인격적 신뢰가 있어요. 자, 이 사람과 사람과의 관계도 인격적 신뢰 없이 어떻게, 제가 만약에 여러분 앞에 강사로 세울 만한 짓을 안 하고 딴짓하고 다녔으면 도목사님 나 여기다 세웠어? 안 세우지. 최소한 인격적 신뢰가 있으니까 교수님 강사로 와주십시오, 그런 거 아니에요? 에? 인격적 신뢰가 있는 거 아니에요? 내가 주님과 영적인 교통과 교류를 한다는 것은 믿음으로 하는 거예요. 믿음은 의탁한, 그 다음 문장, 믿음의 중요한 행위는 우리에게 값없이 주어진 그리스도께 자신을 의탁하는 행위이고, 믿음의 확신은 이 구원이 우리의 것이라는 확신이다. 로마서 8장. 머레이 교수는 우리가 구원을 받는 믿음의 핵심은 자신을 그리스도에게 의탁하는 것이다. 내가 이 머레이 교수님 책 읽으면서 수도 없이 내 마음속에 암기하려고 노력을 했어요. 내가 예수님을 믿는다는 게 뭐냐? 어떻게 성령께서 믿음을 나 안에 심어놨다고 말할 수 있어? 성령으로 말미암아 내가 본 적도 없고 만난 적도 없는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의탁하고 신뢰한다, 의지한다. 내 모든 죄사함과 내 모든 복의 근원이 우리 주님의 사역으로부터 있다. 이 구원하는 힘과 능력은 엄밀히 말하면 그 믿음 자체에 있지 않고, 여러분 믿음의 크기, 내 믿음의 강함 여부에 달려있지 않고 전능하신 주님께 있다는 거다. 여기 착각하면 안 돼. 여러분과 제가 믿음을 그러니까 견고한 믿음, 흔들리지 않는 믿음, 큰 믿음을 가져야 한다. 이게 루터파에서 가르치는 거예요. 왜냐하면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으니까 믿음을 강한 걸 가져야 할 거 아니에요. 예수님도 설명을 한 데가 많이 있잖아요. 왜 내 믿음이 이렇게 적냐? 그렇게 야단도 치셨으니까 루터파에서는 자꾸 이 각자의 믿음을 물량화하려고 그래요. 우리 개혁파에서는 칼빈의 설명을 통해서 천만의 말씀. 연약한 믿음도 구원에 이르는 믿음이다. Weak faith is saving faith. 맞죠? 한편 강도가 죽기 직전에 당신은 보니까 사람이 참 틀린 분 같다. 당신 나라에 갈 때 나를 기억해 주십시오. 그 사람이 무슨 믿음이 있었어? 강도짓만 하고 살인범으로 죽는데. 그런데 그 연약한 믿음도 구원에 이르는 믿음이에요. 왜? 그가 그리스도를 신뢰했기 때문에. 그러니까 믿음의, 이걸 우리 지금 알미니안주의나 웨슬레안주의나 혹은 특히 앤티노미아니즘, 아주 고약해 지금 한국에 들어와가지고 예수님의 능동적 순종 거부한다고 하고 퍼뜨리고 있는 율법 폐기론자들, 굉장히 이미 위험한 사상으로 유럽에서 다 지나갔는데도 아직도 착각을 하고 있어요. 믿음의 크기나 믿음의 신뢰성 여부에 좌우되는 것이 아니고 믿음의 대상이신 예수님이 완전히 해결하는 것이다. 히브리서 12장 2절. 그러므로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시는 예수를 바라보라. 전부 끝이에요. 그분이 다 하는 거. 여러분과 저의 믿음의 양이 어떻게 되는 게 아니에요. 질이 문제예요. 의지하고 신뢰하느냐. 지극히 적은 소량의 믿음이라도 그건 구원에 이르는 믿음입니다. 그래서 신비로운 교통은 신뢰로 이루어진다. 그 다음에 이제 89쪽 앞부분, 맨 첫 부분을 잘 읽어보셔야 돼요. 왜냐하면 여기 제가 여러분에게 워딩, 그 단어 자체를 좀 명쾌하게 설명해 드리려고 여기다 집어넣었어요. 특히 성만찬에서 우리는 영적으로 그리스도와 사귐을 가지며, 왜 성만찬을 강조했냐면 칼빈이 특히 종교개혁 시대나 이제 청교도 시대로 가면 매주 성만찬을 한단 말이에요. 그걸 통해서 말씀과 성만찬, 이 두 가지를 영적인 교류, 영적인 양식으로 줬단 말이에요. 그 시간에 우리는 그리스도와 연합된 자로 신의 성품에 참여하고 그리스도와 사귐을 갖는다. 근데 신약 성경 헬라어에서는 전부 다 코이노니아인데 라틴어로는 코미니오라고 번역이 됐고, 우리 한국말로는
교통, 교제, 결합, 사귐, 영어로는 fellowship 이런 단어, communion, 혹은 joint participation, 참여함이라. participation, 참여함이라. 그 밑에 이제 여러분과 저에게 그리스도와 연합된 자는 그리스도와 사귐을 가지며 성만찬에 쓰는 그리스도 몸에 참여할 수 있는 축복을 주셨어요. 그러니까 성만찬은 너무너무 귀한 시간이죠. 참여하는 거니까. 아까 읽은 구절, 신의 성품에 참여한다. 열매로 신의 성품을 드러내게 하셨다 그랬죠. 그 다음 구절, 요한 사도는 그 다음에 제가 요한일서 1장 6절과 7절을 인용했는데 딱 이 구절만 여러분 같이 함께 한 목소리로 읽어봅시다. 89쪽 위에서부터 한 12째 줄에 요한일서 1장 6절 7절 딱 이 구절, 이게 그리스도의 연합, 성령께서 이루시는 걸 설명하는 매우 중요한 구절이에요. 시작. 만일 우리가 하나님과 사귐이 있다 하고 어둠에 행하면 거짓말을 하고 진리를 행하지 아니함 이거니요. 그가 빛 가운데 계신 것 같이 우리도 빛 가운데 행하면 우리가 서로 사귐이 있고 그 아들 예수의 피가 우리를 죄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아멘. 여기서 코이노니아, 교통은 사귐. 아까 이런 남녀 간의 사귐을 넘어서서 성령께서 이 사귐을 갖게 하신다.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습니까? 놀라운 일입니다. 그래서 동정녀 마리아가 성령으로 잉태했다. 그러니까 누가복음 1장 34절에 보면 어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습니까? 어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습니까? 그렇게 대답을 했어요. 그래서 이 연합을 여러분과 저에게 체험하게 하는 매우 중요한 시간이 예배 시간이고 말씀과 그 다음에 성만찬인데, 왜냐하면 세례는 일생에 한 번 받으니까 세례는 반복적이 아니란 말이에요. 성만찬은 계속적이고 지속적이고 반복적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말씀과 영혼의 양식인 그의 몸과 피를 우리에게 주시는 성만찬, 말씀과 성만찬을 메디아 그라티아, 은총의 수단, 은혜를 전달하는 방편으로 하나 더 기도가 있었죠. 그래서 우리 개혁주의 신학에서 강조해 오고 있잖아요. 바로 그 시간에 우리는 중단 없이 그리스도와 연합되고 교통을 하고 사귑니다. 자, 이제 한 5분 정도 하면 제가 10시 반이니까 마치면 되겠죠? 네. 이것에 사실 한 부분을 제가 고민을 많이 했어요. 여기 나머지 부분. 그러면 이건 다 영적인 거고 사귐, 교통, 교제, 제가 이제 거기까지는 파악이 됐는데 문제는 성도들에게 어떻게, 저는 여기까지 온 것만 해도 너무 감사했어요. 그리스도와의 연합이라고 결국은 이런 방편들을 통해서 그리스도와 내가 사귀게 하시고 교류하게 하시고 내게 아까 스피리추얼 블레싱으로 감격하게 하시는구나. 근데 우리 성도들에게 어떻게 이해를 시키느냐, 목회적으로, 실제적으로, 목양적으로, 이건 또 남은 퀘스천이란 말이에요. 특히 성만찬에서 성만찬 정말 우리 한국 신학이 너무너무 형편이 없어요. 그래서 제가 이 부분 새로 다시 다 썼습니다. 개혁주의 교회론 1권하고 2권인데 현대자를 그래서 집어넣었어요. 왜냐하면 어떤 분은 저에 대해서 또 김재성 교수님은 칼빈밖에 몰라 그럴까 봐서 현대 요즘 신학자들이 교회론 얘기한 거를 1권, 2권에서 제가 썼으니까 저 밖에 있으니까 여러분들에게 아마 싸게 주실 거예요. 근데 하여튼 기쁘게 가져가셔요. 여기 오늘 처음 가져온 거니까. 처음 출판됐습니다. 1권 1000페이지, 2권 980페이지. 제 24번째 책인데 요즘 출판사들이 참 다 어렵잖아요. 그래서 책 내기가 참 어려웠습니다. 정말 어려워. 근데 이제 마지막 얘기를 하려고. 여기다도 그러니까 썼으니까 여러분들이 요거보다 요 성만찬 부분은 여기다 자세히 썼으니까 한국의 성만찬 신학에 저보다 자세히 쓴 책은 없어요. 나온 적이 없으니까 제가 구할 수 있는 자료는 지난 20년간 다 모아서 성만찬에 관해서 다 썼어요. 앞에 것도 다 썼어요. 화채설, 공제설, 기념설,
역사적으로, 신학적으로, 성경적으로 다 썼어요. 근데 이제 이때의 칼빈의 영적 임재설, 그리고 성만찬과 그 시간을 통하여 그리스도와 연합 교통을 설명을 할 때 어떻게 실제적으로 알게 하느냐. 예를 들면 내가 이제 이렇게 하고 이제 역사적으로, 신학적으로 익사이딩 해갖고 제 아내를 앉혀놓고 여보 잠깐만 이러고, 이거 이해가 돼? 이해가 안 된다. 그리스도와의 사귐 돼 안 돼? 지금 빵 놓고 포도주를 놓고, 그게 문제란 말이에요. 시카고 대학교 디비니티 스쿨에 그 교수로 오래 계셨던 그 마틴 마티의 제자가 이 칼빈의 성만찬론을 자기 책에서 쓰면서, 이 사람은 자유주의 신학자였어요. 그 자유주의 신학자가 칼빈의 글을 읽고 자기가 거기다 그렇게 썼어요. 자기가 눈물이 줄줄 흘렀다. 그 어떤 대목이냐? 칼빈이 성만찬에서 그리스도와의 교통을 설명하는 구절에서 이렇게 설명을 하면서 울었다고 썼어요. 자기가 뭐라고 썼냐면, 브라이언 거리시라는 학자입니다. 세계적인 학자예요. 브라이언 거리 돌아가셨어요. 나는, 제가 여기다 인용을 했는데, 이 그리스도와의 교통을 내가 이해한다기보다는, 말로 설명을 못하겠다. 다만 말로 이해를 하거나 설명을 하기보다는 나는 오히려 체험할 뿐이다. 이렇게 고백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자기도 이것은 칼빈의 위대한 고백이고 위대한 컨페션, 토로다. 이게 신비로운 교제이고 신비로운 연합인데 성령의 역사로 일어나는 것이기 때문에 나는 말로 설명을 해줄 수가 없다. 내가 그냥 느낄 따름이다 이거예요. 눈물이 줄줄 날 따름이다. 그걸 내가 어떻게 말을 하냐. 내가 눈물이 줄줄 나는데 그것이 어떤 감정과 그 어떤 배경에서 나오는지 내가 다 설명이 안 된다. 그냥 눈물이 쏟아져 나는 거예요. 어때요? 여러분 성경 읽으면서 기도하면서 그런 적 있으셨죠? 수없는 체험이 있으시지. 내가 말로 설명이 안 되는데 나는 감동이 왔고 나에게는 은혜가 됐어요. 나에게만큼은 적어도 그 순간은 잊을 수가 없어. 이게 교통 가운데 주어진다고 말이에요. 이것은 논리적이나 체계적이거나 교리적인 풀이가 아니에요. 근데 제가 찾아보니까 굉장히 여러 군데서 칼빈이 그런 설명을 했고, 그걸 인용한 후대의 학자들이 똑같이 설명을 해요. 성령으로 말미암아 말씀과 함께 그리스도가 임재하시고 나하고 사귐을 갖는다. 그런데 이건 논리적으로 설명할 수가 없다. 왜?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런데 나는 엄청난 감격과 은혜 속에서 깨달음과 깨우침을 갖는다. 이것이 내게 매일매일 주신 영적인 양식이다. 여러분, 그러니까 결론은 교수님도 모르겠다는 거구만. 교수님도 답이 없네. 예, 그래요. 내가 이게 심각한 고백을 드리는 겁니다. 답이 없어요. 그 부분에서. 왜냐하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삼위일체가 우리에게 신비듯이 그분이 하시는 모든 일에 대하여 알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니고데모에게 설명하신 것처럼 성령이 임의로 역사하시는데 바람이 부는 것과 같이 우리가 자취만을 알고 그 다음에 결과만을 알 따르면, 내가 자세히 이 영적인 사귐을 이해했다고 describe, 해설하거나 시스테매틱 스트럭처, 조직적인 체계를 만들 수는 없는 거예요. 그만큼 오묘하신 분이시고 모든 경우에 모든 사람에 맞게 주실 따르면, 제가 어떤 공식을 만들어 봤자 useless, 무익한 짓이고 meaningless, 의미 없는 짓입니다. 자, 지금까지 잘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기도하고 마치. 하나님 아버지, 이 귀한 교회에서 성령의 권능으로, 성령의 능력으로, 성령의 충만으로, 성령의 인도하심으로 우리들을 이끌어 가시고자 짧은 시간이지만 함께 교통하게 하신 것 하나님의 섭리인 줄로 믿습니다. 계속해서 저희들의 걸음마다 이해할 수는 없지만 함께 하실 줄로 믿습니다.
다 깨달을 수는 없지만 부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모두의 항상 그 아름다운 총명으로 이끌어 역사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